직소 퍼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보통 우리가 조각 퍼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작고 이상하게 생긴 조각인데 서로 연결 가능한 조각들로 조립한 퍼즐을 말합니다. 그래서 퍼즐이 맞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그림이 나오게 되지요. 조각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애매하고 한 조각만 보면 어떤 그림의 일부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퍼즐 조각이 자리를 찾으면 들어맞아서 찰칵하는 것처럼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경화나 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전에 신방을 갔는데 최후의 만찬에 이 그림이 직소 퍼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액자로 걸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2층 로비에 보시면 벽에 우리 교회 그림을 직소 퍼즐로 이렇게 액자에 넣어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못 보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수많은 조각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를 찾은 퍼즐 조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조각이 아니지요.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상한 모양의 퍼즐 조각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을까?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양이 너무나도 울퉁불퉁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뭔가 반듯한 것 같고 멋있고 예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뭔가 뭐가 나는 것 같고 삐뚤어지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성된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퍼즐 조각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자리를 이미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의 후손인 것이죠. 인구도 가장 적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미미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를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입니다. 유다와 바로 요셉 사이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부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가장 긴장되고 분주한 곳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강한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지파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무작위로 지어진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정밀하게 설계하신 바로 자리입니다.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설계를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이 중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유다 지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후손들인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이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친형은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축복의 이름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파를 이스라엘의 중앙부 유다와 요셉 사이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적 위치 때문에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 지파의 특성과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에게 숨겨진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확한 자리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축복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모양이냐면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목마 태우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아빠들은 한 번쯤은 자녀들을 목마 태워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그 어깨 위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키만큼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한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염려도 없고 길 잃을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어깨 사이에 올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사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사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어깨 위에 자신을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를 얹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 토목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다리의 핵심은 양쪽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리는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다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요셉 사이에서 두 지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만남과 소통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나는 이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연결의 자리, 관계의 중심, 소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부 갈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그 연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소통과 화해와 평화의 그 자리를 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유다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셨죠. 북쪽 경계, 서쪽, 남쪽, 동쪽 경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도 그 지명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것은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책임과 사명의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 안에서 내가 알고 가꾸고 지키고 충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사방 경계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를 주신 것은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경계 안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계가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플 회사의 창업주 스티븐 잡스,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nnecting the dots, 점들을 연결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청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맥킨토시 컴퓨터의 폰트를 디자인할 때 그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을 내다보면 점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점들이 언젠가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계,
한계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가? 나는 왜 이 한계 안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찍어 놓으신 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어 보였던 경험들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한계라고 느꼈던 상황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점들을 연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이 경계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어야 되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22절에는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죠. 베델, 야곱이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더 특별하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요. 바로 그 거룩한 도성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지파였어요. 그들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숨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경계를 우리가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경계 안에서 보물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좁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것은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뜻입니다.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했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을 잇는 그런 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축복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축복을 했지만 베냐민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자리에 놓인 베냐민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겠다. 내 어깨 사이에 너를 두겠다. 위험한 자리였지만 가장 안전한 품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켜면 안전하고 안심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GPS가 있어야 됩니다.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하늘에 있는 24개의 위성이 지상에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GPS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어도,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리가 위험했지만 안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는 놀라운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지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민족을 구했던 왕비 에스더, 모르드게 바로 베냐민 출신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었던 바울 사도, 그렇죠.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신의 지파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위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들은 놀라운 인물들을 배출했고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불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깨 사이에 두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를 태우듯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유다와 요셉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결과 또 화해와 소통의 사명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제한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 경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의 품 안에 두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의도적으로 배치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 전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주님의 설계를 신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